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5장 6번째 강의인데요. 바벨론의 멸망과 현대 바벨론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왕궁 벽에 기록된 심판의 글자를 해석한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가 사양했음에도 잠시 후에 끝날 벼락감투가 씌워졌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사람들은 얼마나 사모하고 투쟁하면서까지 얻으려 할까요? 다니엘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바로 15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멸망에 관해 5가지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21장 2절에 보면 메대가 에워쌀 것이라. 두 번째로는 45장 1절로 3절에 고레스가 정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21장 5절에 쾌락을 즐기다 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1장 9절 우상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4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쉽게 함락될 것이라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여 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 8가지 예언을 하여는 바 첫째로는 50장 2절과 51장 47절에 바벨론의 우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50장 3절, 9절, 41절에 북방에서 멸망이 이르러 올 것이다. 세 번째는 51장 11절, 28절에 메대가 칠 것이다. 네 번째는 51장 12절 튼튼하게 방비할 것이나 함락되고 말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예레미야 50장 24절 바벨론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51장 30절에 모든 장정들이 한 번도 힘을 못 쓰고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예레미야 51장 39절과 57절에 연락과 술에 취한 채 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예레미야 50장 18절과 여러 성경절에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포위한 채 시간만 흘러가자 당혹 가운데 빠졌으나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가서 수백 개의 도랑을 파서 강물을 낮은 분지로 빼낸 다음 강물의 수심이 낮아지자 수로로 진격했다. 성 안에서 이런 사실을 눈치챘더라면 이 계획은 허사였을 것이나 온 성이 그날 밤에 춤추고 흥청거리며 잔치에 열중하여 전혀 방비하지 않은 채 점령당하고 말았다. 고레스 대왕의 원통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권능의 왕, 바벨론의 왕이다. 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은 바벨론으로 아무 저항도 없이 평화롭게 행진에 들어갔다. 바로 오래전 이사야 4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바로 마른 강물 밑으로 수로를 통해서 쳐들어가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적 멸망의 사건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온 세계적 배도와 세계 종말에 관한 거울이 됩니다. 바벨론은 이미 2550여 년 전에 망하여 존재하지 않음에도 왜 계시록의 예언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바벨론의 시조는 니무롯으로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서 홍수 후 이 땅에 나타난 소위 첫 영웅이었고 그와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로부터 태양신 숭배와 여신 숭배가 시작된 배도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나오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미치겠다는 야망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의 보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을 그들의 말로 하늘 가는 문이라 바빌루라고 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바벨을 혼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사상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1장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류의 진보와 과학적 발전을 노래하고 인류는 위대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문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의 수산임을 부인하고 인간이 제가 잘나서 한 것인 양 우쭐대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공학으로 생명까지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창조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기고만장합니다. 무신론은 수많은 사람을 혼돈으로 몰아넣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 사상으로 아무 것이나 믿어도 되는 것처럼 오도하여 길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떠나 길 없는 황무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진리가 배제된 채 그들의 연합으로 만든 종교연합단체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늘 가는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는 문이 아니라 혼잡일 뿐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갈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보기에 이 바벨론은 너무나 견고하여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탑처럼 보입니다. 온갖 이론으로 중무장하고 있으며 세상의 위대한 학자들이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오늘 그릇된 종교 그 중심에 있는 로마 카톨릭 종교와 교황 그리고 이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자고 외치는 모든 종교 연합 세력에 가담하는 개신교회들 모든 종교들 이들이 바로 바벨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이 꽤 탄탄해 보이지만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실제로 무너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너지는 바벨론에 우리는 속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직 하늘을 바라볼
진리를 가진 순결한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 오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행로를 확정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